샬롬 지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주 동안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3주면은 올해가 다 끝나고 내년이 되어서야 좀 만나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1월이 돼야 이제 또 친구들의 얼굴을 볼 텐데 또 올 한 해는 특히 여러분의 얼굴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 대신 전도사님들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바로 꿈판! with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5월 달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찾아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얼굴을 보지 못한 친구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 뒤로도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라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보는 표준세 번역 성경에는 아테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아테네라는 곳은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의 수도. 네, 맞아요. 네네. 이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에게 또 어떠한 일이 오늘 벌어지는지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는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해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봤었는데 이 아테네라는 도시도 역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라는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그리스가 사실 이 신화의 본 고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의 수도인 이 아테네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믿었겠어요. 그래서 그 신들의 신상들이 우상들이 그 도시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바울은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격분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화가 진짜 단단히 났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엄청나게 화가 나면 무엇을 하나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너무 화가 나면 우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네, 그럼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아멘. 아멘. 바울은 화가 나서 토론을 했네요. 네, 뭐 이렇게 화나서 막 화내면서 야 내가 오라 이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은 가짜다. 그리고 단순한 모형들일 뿐이다. 그리고 참신은 하나님 뿐이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것을 네. 이제 토론했다라고 표현한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다니 역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죠. 네. 그런데 오늘 아테네에서는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했었던 그런 상황들과는 또 다른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아니거나 둘 중 하나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아테네 사람들은 정말 특이해요. 어땠나요? 아테네 사람들은요, 네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호기심이 막 발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호기심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막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러고 싶어서 하는 호기심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네네. 새로운 지식으로서 새로운 종교로서 이 복음이 뭘까? 이렇게 궁금했던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왜 그러한 태도를 가졌는지 제가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아멘. 아멘. 아테네 사람들은 평생 공부만 해온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혹시 유명한 철학자들 알고 계신가요? 뭐 소크라테스부터 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 네. 이 똑똑한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 그리고 이 아테네 출신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라는 이 도시는 정말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네, 우리 친구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모였었죠. 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어쨌든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항상 새로운 지식을 연구하고 뭔가 또 새로운 게 없을까 이런 것을 연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와 이거 새로운 거다 이러면서 궁금해했다는 말씀이시죠? 아, 예, 그런 말이죠. 네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과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뭐 박사님이나 교수님들이 있잖아요. 저도 있죠.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 앞에서 사실 말을 잘 못해요. 뭔가를 발표를 하고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전도사 앞에서 이렇게 말 잘하니까. 아니에요. 진짜 못해요, 평소에. 네, 어쨌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존귀심이 많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것은요. 먼저 그 아테네 사람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고 또 복음이 단순한 새로운 학문, 공부 정도로 여겼다는 것을 바울은 먼저 인정을 했습니다. 복음을 공부하는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특징과 또 이 아테네라는 도시의 특징을 인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뭐 기적을 보여주거나 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혹은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듯이 복음을 전했다면 아테네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 말씀과 또 34절 말씀 보면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이 아테네의 판사와 같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네. 느낀 것이 있어요. 아, 어떤 거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복음을 전한다 혹은 전도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 길거리에서 막 물티슈 나눠주시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고 막 마이크로 예수님 믿으세요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먹을 것을 주면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게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꼭 그런 방법으로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꼭 그렇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옛날처럼 했던 것처럼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항상 변화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나의 상황에 맞춰서 각자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토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도시에서는 선포를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도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유튜브나 뭐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또 SNS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또 내가 학교나 학원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니어와 또 틴즈 친구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각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주니어와 틴즈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각자가 있는 상황과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환되면서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밝고 기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